옛날 우리 예배당 사진 처음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분들은 뭐 대부분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은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뭐 담담하긴 하지만은 또 다른 그 미지의 세계로 입성한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져요. 교회 건축할 때 그 잠깐 주거지를 이제 옮긴 것 외에 제가 30년 만에 처음 이사를 해요. 그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았는지 짐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 43년 목회하면서 자필로선 원고, 또 행사 일정표, 바인다, 다이어리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면서 옛날 거는 버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장 한 장 내가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어느 집에 신방을 갖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 장례식, 누구 결혼식, 또 무슨 행사, 누가 아파서 병원에 신방, 그런 걸 이제 다 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주님의 밭을 아름답게 가꾼 농부였느냐? 무책임하게 안일 속에 헛되이 보낸 게으른 농부가 아니었느냐? 희망의 씨앗을 뿌렸느냐? 게으름의 잡초를 뽑고 성실로 김을 메고 화평의 걸음을 주었느냐? 내가 거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또 인내심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내 손에는 숨김의 땀방울이 있었느냐? 내 마음속에 참된 기도가 있었느냐? 목사로서 단아한 인품과 향기가 풍기었느냐? 사랑의 웃음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결국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 버려야 되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찢고 뽑고 아웅다웅 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살아봐야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그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버려야 되고 놔야 되고, 결혼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도 많이 했지만은 결혼식 주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주례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예식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결혼이 줄었어요. 저는 예식장 결혼식을 썩 반기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주례를 안 하거나 뭐 축하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러냐? 이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결혼식이 아니고 무슨 행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불만스럽고 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예식장에 근무하는 그 직원 아가씨들이에요. 뭐 아무 관계도 없죠. 그 다음은 직장에 근무하는 거고 나는 주례자로 가는 것이고. 자, 이 직원들은
결혼의 성스러움이라든지 인생의 고귀한 출발이라든지 신혼부부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혼이 어떤 것이냐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결혼의 예식이 얼마나 고귀한 예식이라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버스 지나가듯이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죠. 빨리 끝내고 다음 예식 진행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신부가 무슨 서툴다고 또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떻게 하라고 신랑이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내가 좀 유쾌하지 않는 게 이게 내가 주례자인지 저 아가씨가 주례자인지 모르겠어요.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뭐 그냥 여기저기 뛰쳐다니면서 다음 예식을 준비하면서 연신 저한테 빨리 끝내라는 독촉을 해요. 그 제가 참 우스운 것은 그 직원 아가씨에 의해서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일은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와 비슷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흐름이 예식장 직원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운영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적인 가치와 내용을 취급하는 교육이나 문화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 문제,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도 예식장 아가씨에 의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운영과 목회를 책임지고 위임 목사로 30년 지나왔지만은 내가 예식장 직원 아가씨와 같은 역할을 했는 거 아니냐. 진정한 목회와 교회 운영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는 본질보다도 상황을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 진리보다 어떤 방법 찾는 데에 골똘했어요.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그 결론이 녹아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유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지만은 통치자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내가 군대를 지휘했지만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요. 내가 성을 지켰지만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이 있었어요. 선교자란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 의사, 열사가 있었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구제하지만은 봉사단체, 구호단체 아니에요. 친교하지만은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땅도 있고 헌금도 하지만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본질 앞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퍼즐을 맞추잖아요. 뭐 어린 애들은 몇 조각 되는 거 있지만 더 큰 애들은 막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그런 퍼즐도 있어요. 퍼즐을 맞추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체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퍼즐을 맞추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없이 아무리 좋은 색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퍼즐을 뒤죽박죽 맞추어 놓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문장이 돼야지. 그렇지 뒤죽박죽되고 앞뒤가 바뀌면요,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도 뒤죽박죽되면 어떤 효과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혼미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가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밭에는 좋은 씨만 싹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라도 뒤죽박죽 썩으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서 의미를 읽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섬겼지만 막상 주님 앞에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혼미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제가 베트남 선교지에 자주 저는 목회하다 보면 잠깐 갔다 오지만은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는 좀 25년 동안 섬기는 선교사님이 여러 분 계세요. 한 번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왔어. 상담 말하기도 전에 선배님하고 내 손을 잡고 그 덩치 큰 양반이 엉엉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교 사역을 와서 나름대로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자기 아내 사모님은 낯선 땅에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 외에는 특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친구도 없지, 나가봐야 이방 땅이지, 기온은 그냥 다르지. 자, 이걸 몰랐는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사모님 마음속에 골마 터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남편이 내가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거 내 안에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사의 부흥에도 참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은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나서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풀리고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성경한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내 속으로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낙심이 되었어요. 왜 낙심이 되는 거 하니까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정신과 의사가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면 선교사 다 철수시키고 정신과 의사를 파송해야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사만도 못한 복음을 뭐하러 전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고 뭐 임상적인 그런 약물 치료도 다 필요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그보다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맥 빠진 복음의 능력,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 손가락질 받는 예수쟁이, 예수장에 죽은 아가씨가 설치고 다른 것하고 무슨 의미가 다르냐 말이에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죽은 아가씨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면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끄리끼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해야 되는 일, 이런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요. 8절 이하에 보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 우리가 엄청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받는 것을 자꾸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그걸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시험들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광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치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가진 자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명예도 있었지, 권력이 있었죠, 가문도 좋았죠, 가방끈도 길죠, 종교적인 지위도 높죠.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그걸 다 희생하고 버리고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게 내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문 읽듯이 해가지고 복음 몰라요. 주말 연속기처럼 빠져들어 봐도 복음을 몰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부딪혀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신앙적이어야 돼요.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답답한 것은, 염려한 것은 지금 우리의 최근의 모습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았고 허위사실이 많았고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탄은 언제나 이 빈틈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 앞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성된 예배, 간절한 기도, 사랑이 담긴 헌신, 거룩한 성도된 자의 의무와 책임, 이거 없이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토록 왜 무덤덤하냐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엄청 따지고 하지만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충실하는데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냄새나고 일하면 일할수록 인간적인 일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몇 개의 목숨을 걸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다 고쳐 주었는데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건 알지를 않았어요. 몸담은 것만 보고 좋아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그분이 누구시냐는 알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놀라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고작 떡 몇 개 병나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받았다고 돌아서서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낮아지는 것 같으나 높아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요 복음이 진리예요. 내게 내미는 것이 떡을 내미는 것이 아니요 돈다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미는 것이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에게도 십자가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늘나라에 오를 때에 오른편 우편 권력 다툼하고 높은 자리 다투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를 주신 것이요 세상적인 해방자 권력자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십자가 초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죽어야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정치에도 예수가 있고 경제에서도 예수가 있고 문화 예술 복지 교육에도 다 예수가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엄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지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말했지 십자가를 다 빼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왔어요.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면요, 인간 냄새밖에 없고 싸울 일밖에 없고 기분 나쁜 일밖에 없고 그래요. 십자가는 다 내려놓는 것이고 다 죽는 것이고 다 낮아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큰 소리 날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죽는데 뭐가 다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그 앞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보내셨고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인간적인 냄새 방법은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